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하루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주의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이 시간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묵살하고 또 무시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9쪽인데요. 오늘 저는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체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솔이 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든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의 애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그 바벨론 왕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그들이 스올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말씀 속에는요, 네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곧 떨어져 버릴 계명성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만 밝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죠. 두 번째는 교만한 자의 멸망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하는가, 이것이 세 번째 구성이고요. 네 번째는 바벨론이 폐허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사로잡히게 되죠. 포로의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개인적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과연 포로됨의 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포로됨의 70년의 시간을 견디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자면 그들이 슬퍼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곤고했고요. 또 수고하는 노동이나 자유함이 없이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기쁨 없이 행하는 것,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고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식의 날로 바꿔질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무엇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드디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가를 좀 설명해 보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BC 3000년경이라고 말하면요, 아브라함 당시보다 1000년 더 앞선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왕국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법전이 하나 만들어지죠. 저도 그 법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전을 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 많이 성경과 닮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그 당시 그들의 모든 제국들 속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위치 속에 있는, 여러 면에서 선진국임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어지죠. 예를 들면 바벨론에도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90m쯤 되고요. 또 성벽의 길이는요 96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0m의 높이의 성벽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96km의 성벽, 그 제국의 규모가, 또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70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이 오늘 멸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이러한 왕국도 멸망의 빗자루로 과감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끝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들의 영화, 그들의 자랑할 것, 그들의 화려함,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두 다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왕의 몰락, 바벨론 왕의 애가를 봅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끝을 맺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시고 또 우리의 그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끝이 있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끝에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아는가, 이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안에서 그만큼을 살아낼 수 있는 경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맡겨준 자들에 따라서, 그 맡겨진 것에 따라서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또는 떨림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왜 바벨론이 멸망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로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바로 이런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인간의 죄의 본질은 그래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같이 되어져 가고 우리는 안 그런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화 되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나아가는 그 버릇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끝을 있게 하셨어요. 바벨론의 영광도 화려함도 그 찬란함도 지나고 보면 찰나였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고 마는 것들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을 지니고 살아가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살아가요. 그 교만이 마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지만 빛이 오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찰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거부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는 멸망입니다. 파국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릴수록 내어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리고 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의 것, 이 땅의 것, 또 사람의 생각들로 늘 끊임없이 노출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의 주도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끝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면 우리 안의 교만이 살펴지고 그 교만이 제거되며, 또한 오늘 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나의 주도권 가지심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파국이 아니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지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주변에 그런 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의 그런 영적인 어떤 약함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며, 내가 흔들리는 그때에 또 기도의 요청으로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훈훈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의 훈훈한 말이죠. 오늘 왕궁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개인의 몰락도 바라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 우리는 그 삶의 모든 비중을 내가 아닌 주님께 두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찰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두 번째 애가를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시작해서 스올로 마무리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높아짐의 결과가 결국 교만일 텐데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음을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와의 욕심이 내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한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외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궁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몰락도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의 끝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늘 깨달으며 찰나 같은 인생이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